기독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론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결국은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이 위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한 몸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두 신성과 인성이 결국은 한 위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하나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단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간단하게 느껴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은 이단들이 파생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그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고민하고 또 많은 이단들을 성경적으로 또 변증하면서 걷어내버리고 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칼빈의 또 기독교 강요와 여러 신학자들의 또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비판한 부분입니다. 네스토리오스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구분한 것이요, 신성과 인성을 각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위격, 그러니까 각각의 인격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있다 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네스토리우스였고, 그리고 유티케스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본성의 구분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제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성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티케스가 가르치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는데, 이와 함께 이제 칼빈 시대에 있었던 세르베투스를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 세르베투스는 두 본성 간의 구분을 제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 신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지 않고 신성과 인성의 혼합체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신성 50% 그리고 인성 50%, 네, 이러한 식으로 한 인격체 안에 있는 것을 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처럼 교회가 내린 정의는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내린 정의는 확고하게 서 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세 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말씀이셨던 그분이 위격적 연합에 의해서 신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옛 저자들이 말한 위격적 연합이란 두 본성이 한 위격을 구성하는 그러한 연합을 뜻했다. 위격적 연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성, 한 인격, 한 위격 안에 바로 두 인성이, 두 개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성질이 같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신성과 인성이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두 위격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합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각각 따로 있는 마치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께서 위격적으로 서로 교통하시면서 연합하시면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위격적 연합이라는 개념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냐면 바로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6번에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직분을 지니심에 비추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직분을 수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세 직분을 수행하셨다. 라틴어로는 무누스 트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다. 중보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혹은 교사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데, 그는 복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자체이시고, 그분께서 바로 자신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으로써 자신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 되신 것은 자기 백성, 우리들도 또한 선지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계에 많은 논란이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이 선지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신사도 운동주의자들 그런 분들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또한 선지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위엄을 지니시는 목적은 그분이 가르치신 교훈의 총합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들이 담겨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속되는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과 연합이 됩니다. 그는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얻게 되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솔로몬 왕 그리고 다윗 왕 시대는 이 땅 가운데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로, 영원한 그 왕위가 이어져서 바로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상의 복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화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제물로, 화목 제물로 또한 주심을 통해서 친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제사장직은 자신들과 자신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성소에 나아가는 데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그 성소에,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에 속죄론입니다. 속죄론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삼중직으로 설명을 했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결국은 속죄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시고 자기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느끼고 나면 자신을 깊이 살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의 서론 1권의 서론 부분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큰 지식이 있다라고 칼빈이 서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이유, 사람에 대한 지식,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방금 읽은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의 비참함,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나의 삶 가운데 도대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 때문에, 회개케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신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 바로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 죄에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그것의 조직신학적으로는 속죄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그것에 압도되기 전에는 생명을 열성적으로 붙잡거나 그것을 감사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왜곡되었으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형상으로서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비록 우리의 과오로 인해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만드셨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에게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금 남아있는 의지는 노예의 의지.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죄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전 인격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을 얻도록 속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는 함께 죄인들에게 병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순서가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먼저인가? 라는 것을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회심하는 일이 있다.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심을 통해서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얻는데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의 뒷구절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무슨 받을 만한 어떠한 씨앗이라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이라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하는 그 진노가 풀리시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죄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바로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던져진 가장 큰 시험이자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불화를 제거하시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셨는가.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하셨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아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비는 그리스도께서 느끼신 두려움 그리고 친히 겪으신 심판에 대한 공포 그것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투쟁을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것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바로 그가 느끼신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치르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같이 강조해서 동시에 강조해서 얘기를 했다. 균형 잡히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공포에 맞서서 싸우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신 것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둘도 없는 증거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서의 모습 그 인성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또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8번에 사도신경을 따라서 바로 이것을 다시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성자에 대한 그러한 구절들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 그 뒤에 부분부터는 바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심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법체제 바깥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내리신 저주가 우리에게서 벗겨져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법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무에 달려서 바로 저주 아래에 있던 나를 바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속죄 제물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카타르마타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주석을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뜻은 헬라어로 한 성읍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처형을 당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로 그리스도에 적용해서 칼빈은 카타르마 이제 단수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저주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처형을 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죽으시고 장사되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또한 장사돼서 옛사람은 멸하게 된다. 결국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죽으심은 바로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전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장사되신 일에는 이 중에 복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예속되었던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칭의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화도 같이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죽음에서 해방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 자들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서 있다면 그러면 진정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아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고 그 은혜를 믿는 자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사도신경의 초기 판본들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었다, 다른 판본들에는 있다라고 이제 성경들에 써져 있죠. 그런데 이 칼빈은 이 내용도 극히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혹독한 보응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혹독한 보응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체적 죽음만 죽으셨다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혹독한 보응을 받는 일도 필요했다. 결국은 육체적 죽음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영혼이 죽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떨어진 적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어, 내 죄를 지었던 그 십자가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그 떨어지는 순간이 정말 찰나고 하루이고 3일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진짜 내려가셨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음부에 내려가신 것과 같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워야 했다. 그리스도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도 고난을 당하셨으며 저주받고 멸망한 인간의 두려운 고통을 견디셨다. 바로 그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우리가 십자가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함께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성경은 두 사건이 끼친 결과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와 죽음이 소멸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의와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승천으로써 성취하셨다. 승천하심으로써 몸이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듯이 그의 권세와 능력도 하늘과 땅의 모든 끝까지 널리 퍼지고 선포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를 지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바로 승천하셨다. 또한 승천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그 다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우편에 앉으심. 칼빈은 이 말이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 끌어낸 이미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로부터 부여받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시행하시는 위엄 있는 자리,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심. 그런데 그 재판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지 못할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을 쳐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증거를 통해서 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상을 얻게, 영원한 상을 얻게 되는 상급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칼빈의 이 기독론에서 가장 여러 가지로 공격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받았던 부분들 중에 바로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강조했다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루터파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를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밑바탕 되어 있다라는 것을 칼빈은 강조했던 것이지 우리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이루신 대속이며 죄에 대해 형벌을 치르신 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나도 그 공로를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시간이 됐으므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